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하고 나름대로 저기가 또 유적이 있어서 목사님들 많이 가보셨는데 저는 아직 저기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이 있고 또 못 가본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애굽의 고대 피라미드나 또 스핑크스를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이 고고학적으로 문헌에다 이렇게 좀 발견이 됐어요. 보시는 저분인데 임호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축가입니다. 자료를 발견하다 좀 알게 됐어요. 영화에 임호텝으로 나오지 않고 임호테 이런 식으로 어떤 영화에 나왔던 걸 기억이 났어요. 좀 악한 역할로 나왔던 것 같은데 고대 이집트 사회나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좀 명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피라미드를 최초로 설계하고 또 건축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의술이나 천문학 또 이런데도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왕을 재상으로 섬긴 그는 굉장히 역량이 있었던 또 정치가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괜찮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신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처럼 이렇게 섬김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네페르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페르툼 이름이 좀 어렵죠. 네페르툼. 원래 네페르툼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근데 저 네페르툼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인물하고 겹쳐지는 게 있어요. 주는 게. 그래서 이 이모텝이라는 사람을 네페르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제 우상은 지금 보시는 저 네페르툼 좀 발음이 어렵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쓰고 부르고 했더니 좀 익숙해졌어요. 네페르툼이라고 하는 신인데, 저 신의 눈물이 뭐 이집트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런 전설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저 네페르툼은 닉네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닉네임이 별명이 뭐냐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우상의 핵심은 어디냐면 머리 위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저게 뭐처럼 보이세요? 저 머리 위에 있는 저게 뭐냐면 푸른 연꽃을 상징화한 겁니다. 저게 푸른 연꽃입니다. 푸른 연꽃인데 저 푸른 연꽃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주는 뭔가가 있었어요. 저 푸른 연꽃 때문에 네페르툼을 그렇게 우상으로 떠받들고 신으로 섬기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네페르툼 머리 위에 있는 푸른 연꽃에서 주는 게 뭐였냐면 황홀한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황홀한 중독. 저 푸른 연꽃을 마취제로도 쓸 수 있을 만큼 전신 마취제예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적정량을 타서 물에 타서 마시거나 특별히 향기를 만들어서 많이 썼다고 해요. 향기를 만들어서 많이 쓰면 이제 카타르시스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기분 좋게 만들고 뭐가 연상되어지시죠? 마약이나 아편 이제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게 저 네페르툼 신 머리 위에 있는 푸른 연꽃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주는 황홀한 중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푸른 연꽃에서 그걸 추출해서 향을 만들고 피워서 그들이 이제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고 할 때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름도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짓고 애굽의 유부녀들이 특별히 많이 좋아했던 그런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꽃을 한번 보시면 요즘은 아시죠? 저게 제가 처음에 정말 예쁜 양귀비 꽃을 찾았는데 그게 방송실로 옮겨다 보니까 다 깨져서 급히 이제 안 깨지는 걸 찾다 보니까 좀 덜 예쁜데 요즘은 양귀비 꽃이 관상용으로 개량이 됐어요. 근데 관상용으로 개량되기 전에 양귀비 꽃은 여러분 굉장히 예쁩니다. 제대로 피어 있는 거 이렇게 물이 져 있는 걸 보면 양귀비 꽃인데 여러분 저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편은 여러분 청나라 말기 중국을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중국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황홀한 중독을 주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유주하고 제일 가까운 이제 중국 지명중 그 당시에 다롄이라는 데서부터요. 이제 해안가를 이렇게 이제 항해로 타고 내려온다고 치면 다롄, 그다음에 잉커우, 그다음에 텐진, 옌타이, 그다음에 또 상하이, 그리고 닝보, 푸주 제일 밑에 있는 샤먼을 지나고 샨타오를 지나고 강저우 이르기까지 중국의 서해안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해안 도시, 그 해안 도시들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초토화시켜버린 것이 저 아편이었습니다. 아편 중독으로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 엉망이 됐냐면 아편 전쟁이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2차 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아편 전쟁을 치르는데 겨우 2만 명으로 여러분 중국을 굴복시킵니다. 2만 명의 군사로 저 큰 제국이었던 중국을 딱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리고 그때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이 가져가게 되어지는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국은 그 100년사 아편 전쟁부터 이제 홍콩을 반환받는 그 100년사를 중국의 100년 치국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로 여기는 그 전쟁이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인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요, 인도에서 저 양귀비에서 아편을 추출한 다음에 일반 무역으로 못 파니까 밀무역으로 해서 중국에 팔기 시작하다가 처음에 200상자 정도 소화시키니까 나중에는 4만 상자까지 1년에 소화를 시킬 정도니까 엄청나죠. 근데 나중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냥 중국 땅에서 자체적으로 양귀비를 키우고 거기서 만들어내서 이제 자기들이 피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중국 내륙 지방까지 중국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아편 중독자가 되어지는 중국 청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저 아편이었죠. 여러분 이 사진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저기가 미국 북동부에서 두 번째 도시, 우리나라 같은 인천이나 부산 광역시에 해당하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켄싱턴 거리입니다. 여기서 운정 정도까지 되는 3km 거리 양쪽으로니까 6km죠. 거기로 저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저 상태로 1시간도 있고요, 3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먹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 알던 그런 이제 마약이 아니고 식물이나 다른 데서 추출한 게 아니고요. 저건 합성 마약입니다. 수술할 때 수술해서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펜타닐이라고 하는 합성,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 마약이죠. 그 마약이 지금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 중에는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많대요. 교사 선생님들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저기에는 부지기수로 펜타닐 중독으로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 펜타닐이 미국에 공급되어지고 유럽 사회에 공급되어지는 그 출처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계학자들은 중국이 아편 전쟁을 복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멕시코 또는 콜롬비아 그는 마약 카르텔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중국에서 저걸 만들어서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 중국이 공급해 주는 원산지 중국이 합성을 해서 만들고요. 그게 이제 남미 국가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 사회 그리고 유럽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펜타닐 중독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포기했어요. 저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서 오히려 그냥 다른 질병에나 걸리지 않도록 주사기라도 색으로 쓰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새 주사기를 그냥 거리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 놓을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잡아들이고 하는 것들은 이미 손을 놓은 그런 상태고, $5밖에 하지 않습니다. 펜타닐 마약 자체가 $5밖에 하지 않으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저걸 판매하는 사람 무료로 다 뿌린대요. 왜냐하면 펜타닐 중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료로 다 뿌리면 이제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몇 번 맞으면 펜타닐 중독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좋은 것은 $10하고 $10 해봐야 12,000원이죠. 그다음에 싼 거는 $5, $4에 거의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싸니까 미국 전역에
펜타닐 중독자들은 저 켄싱턴 거리로 다 모이는 거예요. 거의 합법적으로 그냥 허용이 돼 있으니까요. 그게 현재 미국 사회에 갖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펜타닐은 0.002g만 몸에 들어가도 바로 치사량이 된답니다. 적사를 한다고 해요. 중국은 저렇게 펜타닐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아시죠? 마약의 위험자만 있어도 중국은 막 법 집행을 재판을 막 거치지 않아요. 거의 적결처분에 가능할 정도로 마약에 대해서는 아편 전쟁, 아편 때문에 나라가 망해왔기 때문에요. 외국인 대사관 직원들도 관계없어요. 대사관 취업권 지역이잖아요. 대사관 직원들도 마약하다 걸렸다. 그러면 그냥 타협하고 뭐 외교적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아편에 튀어가지고요. 저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요.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펜타닐을 흡입하게 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감정도 스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할 수 없는 의지도 스탑. 다 스탑되어 있어요. 펜타닐에 중독되어진 그 증상을 쭉 살펴보면서 로마서 7장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 영향과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펜타닐 중독이 굉장히 닮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생각도 멈추고 몸도 멈추고 그리고 아는 대로 내가 나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펜타닐 중독의 핵심 키워드는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해요. 그걸 맞을 때도 반복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도 흡입하고 난 다음에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편이 가져오는 것도 여러분 그렇고요. 그리고 펜타닐이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요.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의지나 내 태도 또 내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이 반복을 의학에서 그리고 정신상담학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이걸 중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독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의 6번째 재앙은 중독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중독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 대한 중독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내야 될 중독에 대한 그 메시지도 오늘 본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0.002g만 몸에 들어가도 즉사할 수 있는 치사량에 대한 이 펜타닐보다도 이 시대 우리가 훨씬 더 치명적인 펜타닐이 따로 있다라고 문화학자들이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문화적인 펜타닐이라고 불러요. 문화적인 펜타닐. 이제 이 문화적 펜타닐은 여러분 중국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실어 나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들고 누가 공급하냐면 봉준호 감독 아시죠? 이제는 세계적인 감독이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영화도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박찬욱 감독도 세계적인 영화제의 심사위원장도 할 정도로 그분이 만든 올드보이라는 영화 그리고 그 뒤에 만든 여러 영화들과 아가씨 같은 영화 여러분 그런 영화들에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그들의 영화에는 동성연애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계속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20대 한참 예수를 믿을 그 시대는 여러분 여러 걸그룹 노래 20대 중후반 이럴 때 그런 걸그룹의 음악들을 백패킹을 하면 제일 먼저 녹음하기 전에 백그라운드에 깔아놓는 박자와 그리고 일관된 어떤 구가 있지요. 사탄에게 숭배하라 라고 하든가 그건 정상적으로 레코드를 돌리면 나오지 않아요. 앞뒤 백패킹을 할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소녀시대 많은 노래들 중에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백패킹이 되어 있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수들의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들려요. 근데 무의식 중에 계속 듣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반복해서 듣는 것이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구속사적 세계관 이런 거 없이 세속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드보이 안에 영화는 물론 영화의 스토리상, 플롯상 서사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게 심사하면서 잘리지도 않았지만, 올드보이 영화에서는 여러분,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딸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장면이 버젓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반복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려고 하는 문화적 펜타닐, 이게 사단의 작업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화 콘텐츠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 박찬호 감독 이런 영화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메시지가 그 문화적인 펜타닐을 타고 이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생각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펜타닐은 누가 실어 나를까요?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이 실어 나르고 있고요.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인 애플사가 만들고 있는 아이폰, 제가 아이폰을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이 만드는 갤럭시 스마트폰들이 이 모든 문화적인 펜타닐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릴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말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구조는 정상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구조는 반드시 어떤 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아이, 제가 말을 하는데도 연신 핸드폰을 계속 쳐다봐요. 야, 인사 뭐 잠시 놓고 목사님 좀 하고 얘기 좀 해. 근데 그래놓고 다시 핸드폰을 또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구조는 정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휴대폰은 세상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중독이라는 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비전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11시에 핸드폰을 긋고 뭐 7시 내주고 이게 아니라 하루 1시간만 가지고 있게 만들고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못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학교 숙제가, 학원 숙제가 전부 다 앱으로 휴대폰에 깔려 있어요. 휴대폰 앱을 열지 않으면 숙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어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숙제할 동안에는 휴대폰을 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휴대폰은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그 구조가 정상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정상을 만들어내냐면 중독이라는 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물질로 인한 중독이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다, 또 마약 중독이다, 니코틴 중독이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물질 중독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 이 문화적인 펜타닐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스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이 중독에 불을 지른 게 있습니다. 그게 쇼폼이라고 하는 건데, 쇼폼, 쇼츠 영상이에요. 58초, 59초짜리 쇼츠 영상. 그거 보시다가 몇 시간씩 시간 보내시면 여기에 대부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쇼츠 영상은 한번 보면 1시간은 예사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쇼츠 영상 3시간 보는 거 장난입니다.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예. 그냥 59초짜리인데 계속 그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걸 추적하면서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뇌를 찍기 시작했어요. 전혀 보지 않는 아이의 뇌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독되어져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게임을 하고 이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의 뇌를 찍기 시작하다가 발견한 게 어떤 거였냐면, 사람의 뇌 구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뇌 구조, 특별히 전두엽의 구조를 여러분 바꿔놓기 시작한대요. 지금 떴네요. 감각 영역 있죠. 파란색으로 된, 그게 전두엽이에요. 운동 영역 있죠.
저게 전두엽이고요. 저 브로카 영역. 예,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또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이마엽이라고. 그 푸른색으로 된 저게 전두엽인데, 여러분 이 전두엽이 형태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역할들을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한번 볼게요.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지 영역인데 전두엽이 하고 있는 게요. 전전두 피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전두 피질은 감정을 관장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인데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게 전전두 피질인데, 여러분 스마트폰 이 문화적인 이 콘텐츠 속에 여기에 중독되어지고 이 펜타닐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감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대안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베이책 전전두 피질인데, 이건 주의 집중을 하는 게 만드는 건데, 어떤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한 가지를 두고 딱 목표를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뭘 해요? 오래 하는 걸 못 해요. 엄청 실정을 잘 내요. 그냥 금방 실정을 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전두엽이 고장이 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종합적 사고를 통해서 이걸 조정할 건 조정하고 뺄 건 빼고 딱 통합이 된 다음에 이래야 되겠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화살이 날라오는데 이 화살을 피해야 될지 그냥 그대로 머리로 맞아야 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리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겠어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인데, 지금 감정적인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다른 사람이 우는데 왜 우는지, 왜 아픈지 슬픈지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사는 가족이 아프다는데,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프다는데 전혀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아파요? 엄마 밥을 못 먹어서 라면 끓여 드세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제일 마지막이 안와전두 피질이라고 있죠. 욕구 및 동기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욕구가요 생기잖아요. 그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애들이 길 가다 들어놓는 게 애들을 때이지, 나이가 먹으면 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대로, 성적인 욕구든 무슨 욕구든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에 대한 사회성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니까 이게 뭐 사회생활이 대인관계가 되겠어요? 이게 문화적 펜타닐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제는 일반 명사가 되어버린 그런 병의 항목이 생겼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attention deficit인데 저게 앞자만 딴 거예요. ADHD disorder까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놀라운 건 여러분 요즘 저게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처음에는 하나만 있었거든요. ADHD가. 근데 저게 분화가 됐어요. 6개로 분화가 됐다가 12가지도 분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약간 다른 형태의 차이일 뿐이지, 저마다 어른부터 애까지 여러분 ADHD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 문화적 펜타닐이 만들어 놓은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은 아버지부터 2살짜리 애까지 ADHD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는 일들이 허다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라고, 이거 신조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팝콘 브레인. 뇌인데 이게 팝콘 뇌라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하고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진 이 뇌가요, 자꾸 그런 자극적인 영상과 내용을 보면서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팝콘 드실 때 팍 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강렬한 자극에만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벌써부터. 그래서 진득하게 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애들이 책을 못 읽어요.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겠어요? 말씀을 읽겠어요? 큐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30분 이상 설교가 넘어가면 시계를 표관하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ADHD라고 제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35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설교자들을 눈을 뚫으지라 쳐다본대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들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뭐 이런 뜻이래요. 그게 35분이면 억수로 들었다 고마해라 집에 가자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35분 지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이제 문화적 펜타닐이요 우리를 이렇게 중독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제 들려도 마음이 깨달아져도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펜타닐 중독자들처럼 내가 명령을 내려야 몸이 움직일 텐데 내가 멈춰 서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네페르툼 그리고 저 위에 푸른 연꽃. 여러분, 이 6번째 재앙은 이런 우리의 중독과 이 시대의 중독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구조는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삶의 구조에 대한 삶의 정상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어떤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잘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삶의 구조에 대한 각성, 회개를 말씀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여러분, 저게 화덕의 재가 뭘까요? 저게 뭐냐면 네페르툼 보셨죠? 네페르툼. 네, 그렇죠? 아름다운 청년. 그 네페르툼이 이제 이런 카타르시스를 주고 중독을 주고 마에게 주는 이런 즐거움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네페르툼에게 소도 갖다 바치고 양도 갖다 바치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네페르툼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소가 타고 난 재, 양이 타고 난 재 있죠. 그게 화덕의 재입니다. 그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악성 종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페르툼에 대한 재앙이고 징계인데 이것이 중독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인들에게 네페르툼이 주는 황홀한 중독은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싱킹.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중독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중독이 있었길래 출애굽하기 전에 6번째 이 중독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이걸 해결시키고 이 아이들을 애굽에서 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까요? 자, 말씀 몇 군데를 읽어볼 테니까요.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느 대목인지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랬는데 홍해가 떡 앞에 맞닥뜨린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온다고 모세 따라온다고 왔는데 앞에가 홍해인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니 애굽 병사들이 먼지를 뿌옇게 광야를 일으키면서 자기들 죽이려고 막 다 쫓아온단 말이에요. 완전 사면초가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야, 우리 애굽에 있겠다고 그랬지.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딱 사흘길 정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하늘을 쳐다보고 모세를 쳐다보고 또 죽일 놈 살릴 놈, 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에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이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돼 있죠. 저 원어를 살피게 되면 여러분 좋은 상을 차리고 주인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 자기들도 앉아서 밥 먹으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저건 고기가 막혀, 이게 원어를 보면 부뚜막이에요. 막 주인상에 올라갈 거 막 고기 삶다가 힐끗힐끗 주인 쳐다보고 안 쳐다보나 하다가 한번 한 줌 툭 주워서 베어가지고 입에 쑥 집어넣는 그 고기가 저 고기예요. 그 부뚜막에서 삶다가 주인 눈치 보면서 안 볼 때 얼른 그 뜨거운 거 저게 옛날에 만두 먹다 집에 넣어가지고 그냥 입 천장 다 디면서 이러고 먹었던 거란 말이에요. 저 고기가. 그리고 주인상에 차려주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찌끄러기 있죠. 그게 저거예요. 저거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상 차리고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좋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앞의 말씀이랑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그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4장 1절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여러분 4절에 지간을 세우고 자체 말은 하나님 바뀌자 이 뜻이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12명 정탐꾼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10명이 우리 못 들어간다. 거기는 여리고라는 성은 엄두도 못 내고 애굽에서 봤던 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이 쓰고 있는 무기는 철제 무기를 쓰더라. 신무기. 그들의 키는 3m만 하더라. 안악자손. 그 말 듣고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밤새 울었던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중독은 뭔지 아세요? 자막을 보실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였습니다.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묻어 있는 거, 그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없어요. 염려할 것만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중독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없는 삶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압니다. 말씀이 없는 삶의 구조. 예. 여러분 그래서요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셔서 말씀이 없는 삶의 구조에서 말씀이 있는 삶의 구조로 먼저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의 구조 속에 내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 삶의 구조 속에 내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중독이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삶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삶의 구조. 여러분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고 그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는지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 십계명 주는 말씀이 20장 23절에 끝이 나거든요. 24절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뭘 주신 거죠? 예배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23절까지 십계명을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24절에 예배를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주신 거죠. 내게 토단을 쌓고. 여러분 이거 유념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막으로 띄우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5장은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와중에 그 많은 분량을 뚝 잘라가지고 여러분 출애굽하는 여정이 없어요. 31장 35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2장을 말씀을 하세요. 36장은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37장은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대해서만 한 장을 할애를 해요. 그리고 38장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39장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다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끝나거든요. 여러분 40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막 지어서 봉헌하는 예배가 출애굽기 40장의 끝이에요. 자, 퀴즈예요. 우리 중고등부 같으면 사이버그 세트 같은 질문이에요. 퀴즈예요. 눈을 뜨시라고요. 퀴즈예요. 무슨 퀴즈냐면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레위기가 시작이 딱 되거든요. 그럼 그 레위기에서는 뭘 말씀하실까요? 많이 들으셨죠?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예요. 5개의 제사는 뭘까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소제, 번제, 화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이걸 통해서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요, 7개의 절기가 나와요. 이게 레위기 전체예요. 7개의 절기는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일상 속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그것이 7개의 절기의 전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제사 보신 것처럼 저런 거죠. 자,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중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독들도 이러한 말씀이 없는 삶의 구조 때문에 혹시 오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삶의 구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화적 펜타닐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계속 남편이 미워 보이는 거 그거 중독이에요. 계속 아내가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중독이라고요. 옆 사람에 얘기해 주세요. 남편 미워하는 거 중독이래요. 시작. 부모님 미워하는 거 중독이래요. 여러분 부모님 미워하는 거 중독이에요. 자식이 하는 것마다 못마땅한 거 중독이에요. 시간만 나면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욕하는 거 중독이에요. 전부 다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독은 뭐죠? 여러분의 삶의 구조는 어떤 중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화두개제 둥큼 네피르툼에게 제사 지내느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타고남은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중독된 그들의 삶의 구조가 만들어낸 그들의 삶의 결론, 여러분이 어떤 좋지 않은 여전한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님과 자식과 내 삶을 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여전한 방식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여전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은 내가 받아든 것은 그 살아온 삶에 대한 결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든 삶의 결론은 뭐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 악성종기가 4번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두개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러분 악성이란 말 있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아바부토라는 단어예요. 사람, 짐승, 식물을 가리지 않는 피부에 물집이 잡히고 부어오르는 놀랍게도 탄저병입니다.
여러분 9.11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죠? 탄저병이에요.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은 뭐냐면 탄저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탄저병이 저 균이 여기에 묻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빨아도 씻어도 불에 태워도 탄저병의 균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균은 안 없어져요. 나 숲속에 어느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거기에 닿는 어느 날 또 탄저병은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탄저병이에요. 이 탄저병이 호흡기로 들어오잖아요.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100% 죽습니다. 탄저병이 호흡으로 들어오는 순간 100% 죽어요. 그러면 그게 저 탄저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진짜 재와 닮아 있습니다. 그럼 종기는 뭘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세휜이라고 하는데 문둥병 때문에 발병하는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둥병 때문에 발병하는 종기니까 과학 발란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이 악성 종기는 쉽게 치유되지가 않는 거죠. 치료가 사람의 방법이나 기술이나 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런데도 여러분 12절 마지막 오늘 구절을 보면 바로가 돌이키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제안까지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저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저렇게 만드셨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원어를 살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가 이런 탄저병이 싸돌아다니고 나라가 전부 다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죠. 삶의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예배하는 구조로 바꿀 생각이 없고 말씀을 들을 구조, 큐티할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바로는 이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바로의 결정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바꿔볼게요. 만일에 저 문제를 겪고 바로가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기로 결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 구절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뭐죠? 유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저기는 하나님의 유기예요. 바로가 나 마음 안 바꿔. 그래도 나는 안 보내. 그 마음으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유기 내버려 두었다라는 뜻이 저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말씀 앞에서 바뀔 수 있는 결단이 있고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그 여러분의 선택대로 하나님은 유기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삶의 구조를 바꾸기로 결정하셔서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일주일간 그렇게 하고 정말 걔들 다음 세대에 대한 펀드를 좀 만들어서 애들을 좋은 데를 보여주고 좋은 교육 가르치고 정말 그러고 싶죠.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딸과 아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밖에 없고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아이들에게 임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감정과 그 아이들의 욕구와 그 아이들의 생각을 잡고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죄가 아니었는데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깨달아지고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 위해 울어야 돼요. 엄마라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아내라면 울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 또한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어떤 좋은 교육을 제공해줘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서울대 나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서울대 나온 분들만 한 나라 안에 싹 파묻어도 엄청 좋은 나라가 된대요. 우리는 안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그 좋은 학교를 졸업시켜서 회사에 취직시켜놨더니 그 판금사 만들어놨더니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기서만 그냥 온 중심을 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없이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살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내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잊어버리지 않게. 삶의 구조는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삶의 구조에 대한 삶의 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죽이는 중독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삶의 구조를 갖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중에 여러분 전혀 다른 정상과 결론을 만들어내겠죠. 정직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의 구조가 말씀 앞에서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기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예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삶을 재정돈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중독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고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저 말씀에서는 뭘 좀 보셔야 되냐면 반복을 보셔야 됩니다. 반복. 여러분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왕의 음식, 우상 앞에 차려진 그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하루에 3번이면 한 달이면 90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 앞에 바치지 않아 다른 음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제일 똑똑하고 얘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영원히. 그래서 작정하고 자기들 교육 시스템 안에 딱 집어넣어서 교육시키는 쟤들한테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하루 3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뜻을 간파하고 저 그 밥 안 먹으랍니다. 그 반복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반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상이 주는 것처럼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뒤집어질 것들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을 잡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8절이죠. 7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7절. 환관장이 그들이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고. 왜 그랬을까요? 뜻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뜻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시다 뜻이에요. 자,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들리는 다니엘한테 야 다니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자시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요.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자셔. 하나님의 심판자셔. 여러분 그럼 다니엘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디에 있겠어요? 맞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름을 벨드사사리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벨이 하나님이에요. 이 벨은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강력한 세 우상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 벨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부를 때마다 벨드사사리 그럴 때마다 이제 다니엘은 계속 벨이 하나님입니다. 벨이 하나님입니다. 계속 이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관이 뒤집어지겠죠. 그 다음 친구 이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안 돼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비하셔. 하나님 자비하셔. 근데 이걸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쿠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너는. 아쿠도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 친구 보실래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진짜. 이름 부를 때마다 맨날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메삭으로 바꿨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뜻은요. 넌 누구니?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막 깔아보고 티끌처럼 보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넌 누구니?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꿔 존재를 그냥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마지막 친구 이름 보시겠어요? 아사랴. 여호와께서도 오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야, 네 인생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벤노고로 고쳤어요. 지금 너는 너보의 종이. 저것도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을 반복해서 듣고 부르면서 내게서 하나님이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중고등부아이들하고 있어 보면서 여러분, 불현듯 그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걔 이름을 탁 부르려다가 제가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 야, 넌 갈수록 빛이 날 거야. 그렇게 부르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붙잡고, 야, 네 이름 대신 목사님이 너를 부를 때는 내가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지. 그럼 제가 걔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야, 갈수록 빛이 날 놈. 그럼 걔가 기분이 상당히 나쁠까요? 상당히 좋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불러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뭐 싫으시면 하지 마시고. 아, 걔를 보면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걔를 부를 때 살면 살수록 빛이 날 놈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렇다면 이게 반복 속에서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1번 질문이에요. 적용 질문.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반복해서 하시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요즘 여러분의 여전한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붙어 가시나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확 땡기셔가지고 여러분도 막 땡기는 그 감동을 붙잡고 같이 스마트폰으로 막 반복해서 게임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여전한 방식에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에 일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한 방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예배와 큐티는 어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여전한 방식 속에. 여러분의 여전한 방식 속에 기도하는 시간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독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독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말씀이 없는 삶의 구조 때문에 나왔고,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삶의 구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척하고 보니까 예배를 해도 아내하고 나하고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아내하고 나하고 드릴 수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읽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저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2주 예배 안에, 52주 목장 예배 안에 머물고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 붙어 가십시오. 공동체 붙어 가시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여러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을 고백해내며 그 공동체 안에서 다루심 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한 방식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공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아는 내 삶의 결론들은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로 충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